그 무더위가 이제 좀 한풀 장마는 가셨지만 정말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이 여름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좀 많이 여러분들이 못 오셨는데요. 제가 어제 우리 청년들 또 이렇게 데리러 고속도로를 가려고 이렇게 보니까 고속도로가 아마 꽉 찼나 봐요. 그래서 국도로 해가지고 1시간 갈 거를 이제 2시간 넘게 오는 길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한참 휴가철 피크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다 휴가 가서 안 오신 건 아닐 수도 있겠는데 아무쪼록 건강관리 잘 하시고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더 이상 지구온난화라는 말을 이제 안 쓴다 그래요. 무슨 소린가 하고 봤더니 이제는 온난화가 아니라 열대화라는 거예요. 온난화 정도 가지고는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일링, 보일러가 있잖아요. 보일러. 그 보일링이 뭐냐면 팔팔 끓는 거예요. 지구가 지금 팔팔팔 끓는 거예요. 지구 전체가. 그래서 지난 7월 달 이 여름철 온도가 지구 역사상 가장 높았다. 근데 사실 우리 어느 일각에서는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전직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무슨 온난화야, 지구가. 잠깐 더웠던 것 같지. 또 많은 어떤 그 지지자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은요, 지구 온난화를 부정합니다.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어느 쪽 계열에 있냐면 좀 재벌 친화적이에요. 왜냐하면 지구 온난화를 얘기하다 보면 뭔가 줄여야 되거든요. 불편함.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많은 어떤 또 이렇게 지원을 받는 무슨 대학 교수들 이런 사람들 나와서 무슨 지구 온난화가 있냐. 그런 사이에 문제는 커져서 이제는 온난화가 아니라 이젠 온난화가 없어요. 지구 열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지구가 끓고 있어요. 엊그제 보니까 그 바이든이 우리 인류에게 있어 산불이나 어떤 홍수로 인한 피해 또는 사망자보다 이 무더위로 인한 사망자 피해가 더 크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게다가 이제 오늘 우리 예수만교회 뭐 성도들뿐 아니라 우리 후대들을 생각해 보면 참 미래가 걱정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건강관리 아무쪼록 이번 8월도 잘 지내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바라기는 우리 당대보다 우리 후대가 최소한 우리 당대가 누렸던 것만 같은 정도만큼이라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위해 과연 내가 할 일이 뭔지를 해가는 그게 의식 있는 부모 세대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겠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관리 잘하시고 우리 특별히 예수만께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건강에 심히 염려가 됩니다. 모쪼록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익히 잘 알려진 말씀이고 아마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뭐 여러 번 들었을 수도 있는데 의외로 잘 모르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 간단할 수 있어요. 제자와 예수님께서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마태복음에 보면 더러는 예레미야나 뭐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을 예수님은 그저 그냥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대에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약 400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 말라기 읽고 복음서 읽으니까 금방 선지자들은 구약에도 보면 선지자가 많았던 선지자 또 이어지니까 많았을 줄로 알았는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약 400년 동안, 특별히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러던 시대를 배경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시작에 세례 요한이 선지자잖아요. 그 선지자 세례 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그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준다 했을 때 온 유대에서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요. 그거는 세례 요한이 뭐 특별해서라기보다는 그만큼 이 선지자에 대한 갈망.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고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보낸 어떤 선지자, 그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네 자신들의 어떤 이 모든 암울한 상황을 다 극복해내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들은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여러분 개인 가정의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뭐 자식이 잘 되기를, 무슨 뭐 돈벼락을 한번 떼맞기를, 그거 모든 걸 합친 것보다 더 큰 갈망으로 그들은 선지자가 오기를 기대했어요. 여러분, 당신은 나라가 망했어요. 망한 나라에서 뭐 개인이 해봐야 뭐가 됩니까? 우리나라도요,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개개인이 뭐 열심히 하지만 나라 망해보세요. 나라가 망했는데 개인이 열심히 하면 뭐 한들 뭐 하겠어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선지자를 갈망하고 있던 그 시대 속에서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 제자들이 주님은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라는 말은 그냥 우스운 뭐 별거 아닙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대단하다는 얘기예요. 그때 주님께서 다시 물으시죠.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대답을 하죠. 오늘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여기 주는이라는 말은 사실은 당신은이에요. 당신은. 그 말을 그냥 주님이라 했는데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 신앙 고백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 고백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도신경은 어떻게 보면 사도신경이 성경에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주기도문은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주기도문은 나와. 사도신경은 안 나와.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인데 그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이 처음에는 한 줄이었어요. 예수님은 주시다예요. 예수가 주다. 근데 이제 기독교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분이 하나님인지 인간인지, 그리고 구약에 말씀한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논쟁이 되고 이단의 문제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씩 어떤 교회를 통해서, 공회를 통해서 결정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요 100% 인간이라는 이런 결정된 속에서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 사도신경으로 집약이 되거든요. 그러나 이 사도신경의 어떻게 보면 원조격인 이 고백은 예수가 주시다예요. 한마디입니다. 사실은 사도신경은 이 예수가 주님이다라는 거의 설명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주님인데 어떤 주님이냐?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고백은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로마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를 이제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것이 어떤 신앙의 고백의 핵심이다. 그렇게 강조했는데 그건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특별히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주님이다. 예수가 주님이다라는 이야기는 주인님이라는 얘기. 늘 강조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냥 예수를 믿어요. 종처럼.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자기의 종으로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건 그거는 구원받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이렇게 뭐를 듣다가 제가 우리 심리학자 가운데 제가 정말 인정하는 어떤 심리학자가 말을 하는데 저 사람이 그래서 그분은 한국인의 이런 심리에 대해서 뭐 오랜 동안 연구하고 책도 많이 썼어요. 근데 탁 얘기를 던지는데 뭔 얘기를 하냐면 한국 사람들은 이 종교에 있어서 신을 믿는데 자기 위에 절대자로서의 신은 안 믿어요. 어떤 신을 안 믿는다고요? 절대자의 신은 안 믿어. 근데 신은 믿어. 어떤 신? 나한테 도움이 되는 신. 나한테 도움이 되는 정도까지만 믿어요. 그런데 나의 주인이 되는 신, 안 믿어. 그게 한국인의 종교적인 신성이에요. 제가 우연히 또 지난주에 우연히 듣다가 어떤 사람이 이 말을 하는데 이분이 뭘 안다. 뭐라고 그랬냐면 그분은 내가 알기로 캐톨릭이에요. 한국인은 밖에 나가면 기독교인이야. 집에 들어오면 유교인이에요. 정신세계는 무속입니다. 생각은 무속이에요. 집에서는 유교야. 밖에서는 기독교인으로 행세해요. 그 사람의 종교가 뭐예요? 겉으로 볼 땐 기독교인이야. 생각은 무속이에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사실은 헐버트 선교사가 지금으로부터 약 120년 전에 대한제국 멸망사에서 120년 전에 썼던 내용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말해서 한국인들은 사회적으로는 유교도이며 철학적으로는 불교도들이며 고난을 당할 때에는 영혼 숭배자다. 따라서 한국인의 종교가 무엇인가를 알려면 그가 고난에 처해 어떤 신앙에 경배한다면 그때야말로 그의 진지한 신앙심이 나타날 것이다. 한국인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신앙은 원시적인 영혼 숭배 사상이며 그 밖의 모든 문화는 그러한 신앙 기초를 둔 상부 구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한국인의 이 밑바닥의 정신세계 속에는 뭐가 있냐면 원시적인 영혼 숭배 사상, 원시적인 영혼 숭배라 함은 정령설, 샤머니즘, 그 배물교적, 이 배물교적이라는 말은 물질 숭배예요. 물질 숭배적 미신 및 자연 숭배 사상을 일반적으로 포함하는 것이다. 지금부터 약 120년 전에 헐버트 선교사가, 제가 사실 오늘 박구문 장로님하고 지난번에 한번 서울에 어떤 선교사님 묘에 가려고 그분이 쓴 얘기예요. 120년 전에. 근데 우연히 지난주에 어떤 분이 한국인은 밖에 나가서는 기독교인이고 집에 오면 유교인이고 정신세계는 무속이다. 그분이 뭘 알아? 그랬더니 그 심리학자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한국인은 절대자로서의 신을 안 믿어. 어떤 신을 믿어요? 나한테 도움이 되는 신. 그러고 보면 우리 기독교가 이해가 돼요. 많은 사람들 뭐라 그래? 예수 믿어 복 받자 그래. 사실 생각을 해보면 교회를 전도하면서 뭐라 그래요? 아, 유럽에, 미국에 보니까 기독교를 믿었더니 저렇게 선진국이 돼서 잘 산다 이거야. 우리도 예수 믿어서 저런 나라들 같이 잘 살자.
기독교라는 종교를 자기들이 잘 살고 행복해지는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문제도 해결하죠? 죽은 다음에 천국에도 가는 거야. 이게 좋은 거거든. 왜 좋은 걸 안 믿어? 근데 믿는 것 같죠? 어느 정도까지 믿냐면 그 종교가 나한테 도움이 될 때까지만.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내 기도 제목이 해결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 뭐가 문제가 있어. 그래서 종교를 바꿔. 여러분, 실제로 이 종교사적으로 전 세계를 보면 국교를 이렇게 바꾼 나라가 역사에 없어요. 역사에 국교가 바뀐 나라가 없어. 우리가 아무리 유럽을 요즘 유럽에 기독교가 죽는다고 해? 기독교가 쇠약해져도 국교는 안 바뀌어요. 한국은 국교가 바뀌어. 2000년 역사 가운데 보면 원래 한국인들은 무속이었어요. 영혼 숭배 사상. 그러다가 통일신라 이때 그 불교가 국교였어요. 우리 한국의 국교가 불교였어요. 여러분, 불교가 한국에 들어올 때 저기 신라에서 그 2차돈이 순교를 했어요. 순교. 불교 때문에 순교하는 그런 걸 통해서 불교가 약 500년 그 신라와 또 통일신라 고려 시대까지 불교가 국교를 이루었다가 이제 유교가 들어오면서 조선은 유교 국가가 돼요. 500년 동안. 그러다 지금 유교인이 어디 있어요? 한국의 유교를 또 버려. 그리고는 사실은 기독교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종교 자유국가이기 때문에 국교라는 게 존재하지 않지만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지금 국교화된 건 기독교야.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기독교. 그러나 집에 들어오면 유교인이 됩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오늘날 가장 유교가 남아있는 데가 교회예요. 그리고 어려움에 처져오면 사람들은 다 이 무속적인 생각으로 바뀝니다. 무당을 꼭 찾아간다는 얘기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실제로 찾아가기도 하지만 생각 자체가 그렇게 바뀌는 이런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신앙 고백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주님이다. 주님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주인입니다. 그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한국 교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다라는 이 단계로도 못 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종교학, 그 심리학자가 뭐라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종교란 어떻게 보면 무의식 영역까지 내려오지를 못한 거예요. 잠재의식, 무의식적인, 그 심리학적인 표현이거든요. 그거는 그 사람의 어떤 그 정말 그 사람의 가치관, 세계관의 가장 밑바닥에 자기가 믿는 그 종교가 있느냐라고 물을 때 한국인들은 없어요. 그냥 겉의 세계에서만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그리고 가만히 그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일제시대 때 한국 교회가 거의 다 신사참배를 했어요. 다 신사참배. 이해가 되는 거야. 겉은 기독교지만 아직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 사도신경 안 하면은 뭐 이상한 교회라고 생각되고 사도신경의 그 핵심은 예수가 주님이다라는데 그 예수가 주님이다라는 그 의미의 진정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느냐 물을 때 대답이 쉽지 않다. 오늘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준다잖아. 이단들이 그렇게 넘치잖아. 앞으로 주로 갈 거거든. 어떻게 보면 그 왜 그러느냐 보면 사실은 우리 안에서 이 기독교라고 했던 어떻게 보면 부흥이었던 게 아니라 거품이 꼈던 거야. 기독교라는 거품이 꼈어. 그래서 좋을 때는 다 이게 신앙인 줄 알았더니 어려움에 딱 찾아오니까
그때는 어려웠을 때 자기가 찾는 그 신앙이 진짜 그 신앙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입으로 하는 수많은 신앙 고백 우리 매주일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너의 진짜 신앙은 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원시적인 영혼 숭배 사상에 배물교적 미신이 있어요. 물질을 숭상하고. 오늘 한국 교회들이나 한국 사람 다 물질, 부자, 성공. 그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베드로의 어떻게 보면 이 신앙 고백의 그 표현이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강제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만 진정 알 수 있는 내용이라 여러분 정말 자신 속에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지 아니면 나의 종인지 내가 예수를 믿는 건 나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분이 나의 정말 왕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 앞에 내가 순종하며 내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나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의 신앙 고백. 그런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제 앞에서가 아니에요. 무슨 세례 받았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정말 그 존재의 가장 그 밑바닥에서부터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인생을 통해 한 번은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심이 믿어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면요, 성경을요, 굉장히 재밌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 마가복음 8장을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고 나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가는 길에 이 떡 문제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마가복음 8장 21절 말씀, 마가복음 8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근데 8장 21절에 제자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했는데 갑자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이 갑자기 나와요. 아니, 아직도 깨닫지 못했는데 어떻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갑자기 나와요? 성경을 그렇게 질문하고 보면 굉장히 성경이 재밌어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어떤 한 사건이 벌어져. 그게 우리는 살펴보지 않았지만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벳세다에서 소경을 눈을 띄게 합니다. 벳세다 소경. 자, 그런데 이 벳세다의 소경의 눈을 띄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우리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맹인이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됐어요. 어떻게 밝히 보게 됐어요? 예수님이 안수하셔서. 할렐루야. 몇 번 안수했어요? 두 번을 안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능력, 이제까지는 예수님은 한 번에 다 하셨어요. 귀신을 향해서도 귀신아 나가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한 번에 다. 두 번을 안수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왜 두 번일까?
그러니까 한 번 안수했더니 보이기는 보이는데 제대로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아, 내가 아직 영빨이 좀 덜 들어갔네? 다시 한 번 해. 그랬을까요? 네? 아, 너 믿음이 없으니까 응? 한 번 더 믿어. 그리고서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권사님 그 말이 이상하게 된 게 그 사람의 눈을 뜨게 된 거 누구 때문이에요? 그 사람 믿음 때문인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예수님이 눈을 뜨시게 하는데 오늘 본문하고 성경 그렇게 보면 성경이 재밌다니까요. 이 소경이 눈을 2번 떠야 돼. 한 번은 떴어. 근데 한 번 떴는데 영적으로 뜬 게 아니라 힘이 다시 안수했을 때 밝히 봐.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요.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는 영적인 소경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까지 모든 일을 해도 제자들은 뭐라 그랬냐면 도대체 이분이 누구야? 이랬어요. 그래서 4,000명을 먹인 사건을 가지고도 아직도 깨닫지를 못해. 소경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눈이 떠진 거야, 안 떠진 거야? 영적으로. 떠진 거예요. 근데 이후에 보면 예수님한테 지금 책망이 벌어지죠? 제대로 떠진 거예요? 아직 덜 떠진 거예요? 덜 떠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그 대화 속에 베드로는 눈이 2번 떠져야 돼요. 그 이야기는 마치 요 사건 바로 앞에 벳세다에서 소경이 2번 눈을 떠져. 이게 잘못되면은 눈 떠지는 거는 바다 위를 걷는 거라든지 오병이어를 행하는 것보다 눈 떠지는 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2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우리한테는 20번을 해보세요. 되나? 소경이 눈을 떠지나? 아무래도 안 돼. 그러면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이 소경의 눈 떨어지는 문제는 다른 것보다 어려웠기 때문에 2번 안수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거를 찾으면서 읽어야 성경이 이해가 되고 벳세다 이 소경의 눈 뜬 이야기는 벳세다 소경의 눈이 떠진 것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는 그러니까 본래 영적으로는 소경이었어요. 제자였지만 소경이었어요. 왜? 이제까지 무슨 일이 벌어져도 도대체 뭔 일이야?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봐도 몰랐어요. 오병이어를 보고서도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신다든 이 모든 일을 보고서도 몰라. 소경이지.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알아요? 교회 다니는 소경이 있어요. 눈을 떠진다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되지 않으면 교회를 다녀도 소경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 가운데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칭찬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결국은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의 원인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셨다. 하나님이 너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이야기가 오늘 이 마가복음에는 그 앞에 벳세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그 사건을 통해서 벳세다의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의 그 영적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다. 그 얘기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내가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교회 다니는 거는요. 아직 예수가 주님이다라는 고백이 안 됐으면 그건 영적인 소경이에요. 교회 다니면 복을 받아. 교회 다니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적인 종교 심성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게 도움이 되는 정도의 신을 믿어요. 한국 사람은 본래부터. 그게 무당이면 무당한테도 가고 부처님이면 부처님한테도 가고 조상님이면 조상에게 절하고 하나님이라 하면 하나님에게도 하고 근데 다른 신이야? 하나님 도움 안 돼? 그러면 도움되는 게 뭐야? 신앙 고백이 아니야.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죄송하지만 여기 영적인 눈이 안 떠진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다 떠진 게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영적으로 떠져 있냐? 예수가 나의 정말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나의 존재의 모든 것입니다라는 그것이 내 신앙의 그런 정말 내 깊숙이 있어서 내 삶의 어떤 순간이 와도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 100날을 다 암송하고 사도신경을 영어로 외운다고 뭐 의미가 달라져? 모쪼록 우리들의 영적인 소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러분의 그 눈이 띄어져서 예수가 나의 정말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이신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는 눈이 띄어졌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아까 말씀 소경의 눈이 띄어지긴 띄어졌는데 보니까 사람이 아니라 뭐로 보인대요? 땀으로 보이는 거야? 제대로 안 보여.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문제가 지금 걸려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32절에 뭐라 그러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어떻게 했대요? 항변. 여러분, 차라리 그 한글 성경은 어떻게 보면 너무 신앙적으로 이거를 번역을 했어요. 우리 3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며, 우리가 잘못하면 항변하면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어. 여러분, 영어 성경 보면요, 리뷰크야. 둘 다 똑같아.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었다. 에피티마오, 헬로. 이 리뷰크했다는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꾸짖었어요. 근데 이 똑같은 에피티마오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주로 예수님이 사용하시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향해 명할 때 그때 쓰던 단어가 리뷰, 꾸짖는 거야. 귀신을 꾸짖는 거야. 이 귀신아 나가라.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예수님이 귀신에게 할 수 있죠. 베드로에게 예수님 하실 수 있어. 근데 똑같은 단어를 누가 예수님한테 했다고요? 베드로가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베드로가 조금 전에 예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했는데 말이 안 돼. 내가 볼 때 번역하는 분들은 다 알았어요. 원어 전문가들인데 몰라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해. 그러니까 항변하네. 이게 뭐야? 항변하는 말 잘 우리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톤을 낮췄는데 낮출 게 아니에요. 꾸짖은 거야. 베드로가 예수님을, 내가 볼 때 예수님 멱살 잡은 거야 예수님. 왜 잡았어? 베드로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건 알았는데 고백은 했어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안수하세요. 예를 들어 아까 베세다 소경 안수하듯이 하나님이 바에나 시모나 이를 내게 알겠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나 알게 됐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고백은 됐는데 그 고백이 완전한 고백이래요? 아니래요?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오늘 우리는 아직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고백도 안 했는데, 못했는데 베드로는 했어요. 그런데 아직 그게 부족해.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시 유대 백성들은요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메시아가 오십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아까 선지자도 400년 동안 없었다 그랬잖아요. 나라가 멸망했어.
물론 예수님 당시에 왕은 있었어요. 헤롯. 근데 헤롯이 그 유대인이 아니에요. 섞였어. 이 에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이 일본인의 피가, 아버지가 일본이냐?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뭐 오늘날은 그렇지만 이 옛날에 같은 조선시대 임금의 피가, 이방의 피가 섞였다라면 특별히 유대인들과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입장에서 그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성전은 파괴되고 정말 이런 나라, 이런 민족 속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실 때 메시아를 보내시면, 구약 성경 그렇게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면 이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고 정말 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던 우리 민족들이 이 세계 열방에 우뚝 선 하나님의 민족으로 회복시켜줄 바로 그 메시아. 그런 의미에서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세베대의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실 때 내 아들이 둘 있는데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듣고 화가 났어요. 아니 그 자리는 내 자리인데. 지금 그들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했던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주인입니다. 어떤 우리의 어떤 존재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나라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이 나라 잃은 우리 민족을 해방을 시켜주고 지금 전 세계를 다시고 로마 제국을 쓸어버려서 세계 열방의 우뚝 선 민족으로 세워주실 그리스도십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무슨 일을 당한대요? 죽는다네. 죽으면 안 돼요, 예수님. 죽으면 그게 메시아가 돼. 그게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그 얘기 한 거예요. 근데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예루살렘 올라가서 어떻게 돼요? 죽으셔. 여러분, 베드로가 제자들이 부인하고 팔고 도망친 거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제자들은 자기 모든 걸 버려두고 따랐던 사람. 예수님과 직접 먹고 자고 모든 걸 봤던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안 바뀌어. 여러분 예수님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해봐. 성경 말씀 몇 번이나 묵상해봤어. 근데 하나님 잘 알 것 같죠?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었고 예수님과 함께 모든 걸 봤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뭔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기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구나. 근데 어떤 메시아인지는 끝까지 몰라요. 언제 가서 알아요?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이유. 그때 변화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냥 교회 다닌다고 다 이해되고 뭐 예배 몇 번 참여했고 한다고 다 알아지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결론은 알아. 그러니까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과정 속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그 의미가 뭔지, 그 신앙 고백의 첫 출발이거든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 사람은요 절대 주인을 안 바꿔요. 자기가 주인. 내가 주인인 속에 그냥 신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정도까지만 믿어요. 한 발 더 들어가면 위험해. 그러니까 오늘 한국 교회는 지금 주인이 종교를 바꾸는 중이에요. 지금 기독교를 바꾸잖아. 이단으로도 바꾸고 떠나기도 하고. 아까 얘기했죠. 원시적인 영혼 숭배 사상의 배금적인 미신. 배금이라는 건 물질 숭배거든요. 한국 사람들 물질이 편해지니까, 살만해지니까 놀러 다녀야지. 뭐 예배를 드려. 편하게 바뀌는 거예요. 왜? 한 번도 정말
그 자기 존재 무의식 세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된 면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신앙 단계도 두 단계여야 된다고 봅니다. 첫 단계는 정말 우리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 내가 예수님을 이용하는, 내가 주인인데 예수님 나한테 필요할 때만 도와주세요. 내가 어려워 기도하면 도와주고, 헌금하면 물질 주고, 봉사하면 건강 주고, 그러다가 죽으면 천국도 보내줘. 내 기대돼. 그걸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그건 자기가 주인이야. 근데 한국 사람들은 다분히 심성 속에, 종교적인 심성 속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의 종교가 뭐냐. 고난이 왔을 때 그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보면 그때 그 사람의 종교가 드러나요. 예수님은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야. 그 얘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예수님은 십자가 다 지시고 나는 놀러 다니는 거야. 좋은 것만. 그건 기독교가 아니야.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의 눈이 두 번 떠져야 된다. 어떤 분은 한 번도 지금 안 떠졌을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내 눈이 떠져요. 아니, 영원. 첫 번째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 고백이 출발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인지 우리가 평생을 통해 알아가요. 저는 이런 생각, 여러분 신앙생활 하니까 나는 가끔 어떤 때서 내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는 내가 이 땅에 섬겼던 하나님과 내가 나중에 마주한 하나님이 거의 일치하기를 기도해요. 내가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끊임없이 보려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기대하는 하나님과 나중에 만날 하나님이 같을 것 같죠?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거지와 나사로 비유가 그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있어요. 그 부자는 하나님을 믿었어. 나중에 죽은 후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니네.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한국인의 어떤 종교적인 심성 속에 정말 어떤 절대자, 어떤 나의 주인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도움이 되는 신 정도로 종교 생활하다가 고난이 찾아오면 찾아가는 거죠. 문제 해결해야지.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지 않아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러니까 오늘 이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고백해.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다 알아. 근데 어려운 일. 우리의 눈은 두 번 떠져야 됩니다. 그러나 두 번 떠지기 위해서는 첫 번이라도 제대로 떠져야 돼요. 첫 번.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남은 평생의 과정. 사실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그 첫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지 못하면 아직 신앙에 제대로 된 출발이 안 된 우리는 영적 소경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는 기독교, 집에 들어가면 유교, 정신세계는 무속. 그게 한국인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인은 국교를 바꾼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은 정말 예수 믿는다는 의미가 정말 뭔지를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되물어 보면서 내 인생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은 여러분이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그걸 우리 기독교의 어떤 신학에서는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은혜라고 예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 인간으로서는 배워서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첫 고백부터 우리가 안 돼요. 모쪼록 오늘 우리들의 그 신앙을 되돌아보고, 만약 그 고백이 안 됐다면 우리가 할 일은 회개입니다. 복 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회개해요. 하나님, 나의 영안을 정말 열게 해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심이 정말 믿어지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셔서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시고, 남은 인생, 그 모든 인생 여정은 우리의 정말 눈이 점점 밝아져서 정말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듯이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신앙으로 우리를 세워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그 인생 여정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407장 찬송하며 준비하겠습니다.